박수 치며 하나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 이름 충격력 있도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의 성소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이곳에 너희 기쁨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단한 인생길 속에서도 또 우리가 평안히 길을 걸어갈 때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고 또 이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또 힘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또 이렇게 이 시간도 주 앞에 또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또 하나님의 크신 또 은혜와 또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또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또 연약한 믿음들이 또 강하게 굳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된 사람으로 또 거듭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말씀의 화답함으로 우리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십계명 낭독을 통해서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됨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 향하여서 겸손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네, 우리 다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을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공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또 범죄함을 또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놓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세상 신들을 또 쫓아가고 또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또 다른 것들을 더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을 또 겸손하게 받고 그것으로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것들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음을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만을 또 섬긴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을 그렇게 섬기며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굴복하며 그것들에게 절하며 그렇게 아버지 살아가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들 불신의 모습들이 있음을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또 나의 본의자로 두고 그렇게 살아가야 함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만을 주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나의 유익과 또 목적을 위해서 다른 것들에 또 절하며 섬기며 살아갔던 시간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또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또 아름답게 또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입술이 굳게 닫혀져 있어서 또 마음이 굳게 닫혀져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또 나의 삶이 또 나의 아버지 먹고 사는 그 문제들이 너무 바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바쁘다는 그런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에 대해서 공경함으로 또 자주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연락을 드리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했던 시간들에 대해서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께 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는 저의 입술은 원망과 불평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은혜로운 말이 아닌 그런 말들만 했던 시간들을 주님 이런 죄악된 입술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주의 십자가의 신급기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또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10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병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닥치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계속해서 화면을 보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 66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 신약 66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도로주당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드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따라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받아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주 작은 그런 질병 앞에서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붙드시고 우리를 또 강건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또 강건하게 하시고 또 시간까지 이끌어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들려지는 많은 소문들 또 뉴스를 보면 또 우리에게 어떤 소망의 말들, 희망적인 그런 소식들보다는 더 우리에게 안 좋은 소식들, 더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소식들만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떤 세상의 말들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또 가로막힌 것 같고 앞으로는 더 닫혀질 것 같은 그런 마음들, 그런 앞을 내다보게 되지만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삶을 또 이끄시고 또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그 선한 손길을 또 손길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열려라 구원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함께 잡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마가복음 7장 31절, 37절 말씀 통해서 열려라 구원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정결론쟁을 하시고 정결하지 않는 땅, 또 정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그 이방 땅인 도로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또 찾으시는 그런 정결한 그런 신앙, 정결한 믿음의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신 그 이유는 그 여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주님 앞에 또 믿음을 고백하며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단지 병 고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곧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말씀에 근거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과 긍휼과 또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심을 100%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는 그런 모욕적인 말, 또 그런 인종적인 그런 차별적인 말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또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그런 사실을 믿고 주님께서 주시는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만이라도 주시면 내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여인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또 그 여인의 믿음대로 또 그 여인의 소원대로 귀신 들린 딸은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목적하신 곳을 향해서 가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바로 이제 목적지는 이방 땅 데가볼리라는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방 땅에서 한 사람을 만나시고 또 예수님의 그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두로에서 행하셨던 일과 동일하지만 이 두 이야기의 차이는 이 두로의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또한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정도로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데가볼리의 지역의 이방인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느 사람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길머거리, 이 장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언어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청각장애와 또 언어 장애로 타인과는 소통이 불가능해서 외부 세계와는 완전히 그런 단절된 그런 상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어떤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죠. 요즘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그런 프로가 있는데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남자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삶이 또 너무 좀 지치고 힘들어서 섬으로 또 산으로 그렇게 들어가서 스스로를 고립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었는데 내 자신의 어떤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립되고 단절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답답하고 그런 괴로운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잠깐 3개월이라는 그런 시간 동안 섬양학교에서 그 작은 그런 교실에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그 어떤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수업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고 어떤 아이들 프로를 유치원 아이들이 보는 것을 계속해서 본다는 것이 저한테는 참 쉽지 않고 좀 어려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지만 아내가 또 남편이 말이 소통이 안 되고 감정이 소통이 안 되면 굉장히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소통이 안 되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힘들고 답답해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캠핑 문화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야외로 밖으로 또 자연으로 가서 새소리, 바람소리, 자연의 소리를 듣고 스트레스를 풉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답답함과 그 괴로움을 해소할 그 어떤 방법도 이 사람은 없습니다. 자연의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들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위로의 말도 듣지 못하는 정말 불쌍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말하지 못한 채 세상과 단절된 채 바보처럼 살아가는 이 사람, 너무나 기구한 인생이구나,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만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귀를 막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무서운 형벌이 임할 줄 모르고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들이 성경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영적인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한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오늘 이 자리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머리가 있어도 기억하지 못하는 또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또한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이 세상의 고민으로 인해서 갑갑한 그런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나온 분이 계시다면 영육간에 막혀 있는 것을 다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과 귀와 삶이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영육간에 막혀 있는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영과 육의 구원이 필요한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행적이 한 줄, 두 줄 정도이지만 이 두로의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게네사렛에서 48km를 걸어서 두로에 가셨던 예수님께서는 또 두로를 떠나서 32km를 또 걸어서 북쪽에 있는 시돈을 또 지나서 이제는 또 그 시돈을 지나서 뺑 돌아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 동쪽까지 이르셨는데 이 거리를 계산해 보면 240km가 조금 넘는 그런 거리가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야 차를 타고 가면 240km 정도야 3시간이면 갈 것 같습니다. 3시간, 그렇지만 3시간 거리도 큰맘 먹고 여러분 가는 거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충남 담진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거기를 이제 가는데요. 거기가 충남이 아마 240km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걸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여러분 강행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여러분 환경은 숯불이 우거지고 그늘이 드리워진 그런 길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데가볼리 지역은 따가운 햇볕이 내릴 때는 너무 더워서 사람이 살기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오카노 목사님은 학자들의 의견을 빌려서 예수님의 이러한 여정이 8개월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멀고 험하고 힘든 거리를 자진해서 걸어가셨을까요? 그냥 그렇게 힘들게 고생 안 하시고,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 그냥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렇게 고쳐줄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자진해서 걸어가셨을까? 우리 마태복음 7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기를. 예수님께서 그 멀고 힘든 거리를 가신 이유는 단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셨습니다. 고생해서 찾아가서 만난 사람이 어떤 큰 부자도 아니고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먹고 말 더듬는 장애를 가진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는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이 사람은 육신의 장애로 귀만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질병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육간의 장애를 가지고 모든 것이 막혀있는,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열려지지 않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 한 사람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영육간에 막혀있는 분들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말씀을 듣지만 마음으로 받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언어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심은 나를 위하여, 자신을 위해서 만드셨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이 굳게 닫혀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그런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심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입을 주셨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막혀있는 모든 것을 열어주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고 구하면, 믿고 기도하면 다 받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베드로를 안전하게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있어도 하늘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입을 주신 또 하나의 이유는 저도 정말 어려운데 감사라는 이유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흉보고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쉬지 않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사람에게 대해서 감사하는데 인색하다면 내가 영적인 또한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또한 입을 주셨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타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우리가 남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타인에게 전할 때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면 지옥으로 가던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언어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청각 장애와 또 언어 장애를 가지고 꽉 막힌 답답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열린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지금 이곳에 우리 앞에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마음 문을 여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동납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무시하고 계속 길을 닫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치유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앞에 날마다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귀와 입이 열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영육간에 막혀있는 자를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치유를 간구하며 나왔을 때 그를 바라보던 예수님의 그 심정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7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탄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탄식이라는 그 말은 신음 같은 소리를 내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처지를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쓱 보고 참 안 됐네 생각하고 다른 데로 가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심의 기적,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 또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어떤 동기를 보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한 마음이 동기였던 것을 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오병이어 귀족도 여기서 가르치시고 여기에서 이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것을 영어로는 컴패션이라고 봅니다. 컴과 패션의 합성어인데요. 이 컴이라는 것은 함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할 때 앞에 컴이 있습니다. 이 패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열정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본 것처럼 고통, 고난을 또 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컴패션이라는 것은 저 사람의 아픔과 고난을 내가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연민, 탄식, 불쌍히 여기다, 컴패션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역사의 동기는 바로 컴패션,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힘든 일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다면 부모로서 똑같이 마음이 아픈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가 또 자녀들이 나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함께 나누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또 공감해 주시면서 하늘을 향해서 탄식하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또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시며 탄식하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보고 탄식하시며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먼저 예수님이 그를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배부른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무리들이나 사람들을 항상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무리를 떠나가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가난한 자들을 배불리신 데 그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예수님의 어떤 치유 사역을 보고 흥분해서 구원의 복음을 안중에도 없을까봐 그렇게 무리들을 떠나가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그 병자와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참 곤란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다 구원을 받을까요?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난주 나눴던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고 또 딸도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참 성품이 좋으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또 딸이 같이 교회를 나오셨는데 딸이 지사님이신데 교회를 잘 직장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잘 못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권사님이 헌금도 딸을 대신해서 하시고요. 또 성경 퀴즈도 대신 풀어서 또 딸의 이름을 적어서 이렇게 내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따로 데리고 가서 주님과의 뜻깊은 만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1대1의 만남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따로 개인적으로 만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으십니다. 약속 시간을 언제든지 내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 주님을 차분하게 여러분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함으로 여러분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복을, 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손가락을 양 위에 놓고 침을 뱉어서 그 손으로 그 사람의 굳은 혀를 만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위생적이고 또 번거로운 그런 방법으로 이 사람을 고치셨을까요? 얼마 전에 도로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실 때 내 딸이 나았으니 집에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깔끔하시죠. 참 보기에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기머거리 한 명 고치는데 왜 이렇게 번거롭고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고치실까? 여러분 그 이유는 그 병자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또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함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말씀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여인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했던,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셔도 그 여인의 믿음대로 치유가,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머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본 적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대가볼리에 딱 한 번 가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셨을 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래 한번 보러 가야지 하면서 갔겠지만 누가 이 사람의 손목을 붙잡고 끌고 가지 않는 이상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누군가로부터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한 소문으로 예수님께서 병자와 귀신 들린 자와 또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또 치유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구원자 되심을 믿고 나왔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 기머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 예수님을 알려주실 수 있는 그 방법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을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사람이 몸으로, 피부를 통해서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양 귀에 넣는 것과 손에 침을 발라서 혀를 대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기머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는 모습, 긍휼히 여기시는 그 모습과 자신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것을 보며 몸으로, 마음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나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예수님의 그 치유의 선포를 통해서 자기의 온몸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을 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영육간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아파서 또 몸이 아파서 또 여러 가지 고민으로 머리가 아파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아픈 몸과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져주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길머거리를 보시고 하늘을 탄식하셨듯이 교회도 성도도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고통받는 그런 인생들, 또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늘을 향해서 탄식하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 품은 교회가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또 고민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흘려보내는 또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은 영육간에 막혀있는 자를 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에서 35절을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로 에바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 말은 완전히 열리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에바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그의 귀가 열려버렸습니다. 또 혀가 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전 처음 들은 그 소리가 아마 에바다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모든 막힌 것은 열릴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조금 더 아파봐라. 조금 더 고생해봐라. 정신 좀 한번 더 차려봐라 라는 이런 고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또 마음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또 영적인 질병이 있다면, 영육의 모든 갑갑하고 답답한 막힌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에바다, 모든 것이 열릴지어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3장 7절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바리새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일을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문을 굳게 닫아버리시고 돌아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대못을 박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앞에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다른 어느 누구도 다시는 가로막지 못하게, 닫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모든 닫혀진 문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기먹고 말 못하던 병자의 육신의 병만을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가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죄의 결박에서 풀어주시기 위한 메시아로 오심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대가볼리 수많은 사람들 중에 병자가 기머거리 또 벙어리 외에 또 많은 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병자 중에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이 병자를 치유해 주신 것일까요? 바로 그 이유가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의 오심의 그 증표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가지를 말했습니다. 맹인의 눈이 밝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그리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맹인, 기머거리, 벙어리 그 다음에는 발 저는 자의 치유가 예수님 바로 메시아의 증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중에 두 가지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네 가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증표로서 말한 그 네 가지를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기먹고 말이 막힌 기머거리와 벙어리를 치유해 주신 그 이유는 그 사람의 육신의 병을 해결해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의 치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7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부터 예언되었던 너희들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또한 이방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멀고도 험한 대가볼리에 가신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의 기적만을 보고 놀라워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6절과 37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아니라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 참 좋은 일 하셨네. 예수님 참 선한 분이시네. 능력이 많은 분이시네. 예수님을 단지 초능력자로 간주하고 거기서 끝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내가 일으킨 기적을 얘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초능력자로 온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건, 지금 이 대가볼리에 있던 사건을 또 다른 관점에서 마태가 또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행하는 일들 네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마가가 기록한 그 대가볼리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에만 지금 현혹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의 모든 기적을 본 또 다른 대가볼리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나타난 결과는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기적만을 보고 나도 예수님한테 가면은 좋은 것 좀 받겠다. 먹을 것 좀 받겠다.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 좀 봐라. 이사야가 이야기한 메시아에 대한 네 가지 증표를 다 오늘 우리 앞에서 행하신 이분을 볼 때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하러 오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냐라고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육적인 축복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육적인 축복을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바라보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와 저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네 하면서 흥분하고 놀라는 반응을 보이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와 또 온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엎드려 경배하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에바다 열리는 기적 구원의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막혀있는 영적인 또 육적인 모든 것을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또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외면하거나 거부하지 마시고 나의 주님으로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없이는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제가 주님만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또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열리는 기적이, 구원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그 어떤 누구의 손길로도,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한 인생, 예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한 사람이 또 예수님께서 그 멀고도 험한 길을 찾아오셔서 그를 사랑으로, 주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한 영혼을, 영과 육을 또 구원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구원받을 수, 모든 영과 육이 가로막혀서 모든 것이 막혀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과 육을 또 구원해 주신 분이심을 또 우리가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곳으로, 천한 것으로, 또 고통 가운데 세상에 죄악만이 가득한 이곳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또 주님의 사랑을 또 보여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주님 사랑과 주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육적인, 또 영적인, 또 우리의 모든 삶에 또 가로막힌 또 문이 닫혀 있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우리의 닫혀진 것들을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아뢰므로 인해서, 주님께 말씀드림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막힌 것들을 열어주시고 또 그 막힌 것을 다시는 닫지 못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큰 충만하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또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예수는 나의 힘이요 93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우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다시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드신 사랑에 위로하고 힘드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주
주기도문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네, 우리 한 손으로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 한 손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을 향해서 손을 뻗으시고 또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으로 또 한 주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강복선언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기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